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낫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훨씬 대단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내가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속상할 때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짧은 한마디의 그 기도. 요즘은 보니까 영상들도 30분, 1시간짜리가 아니라 1분 이내 짧은 방송, 뭐 짤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막 유행하더라고요. 짧게 아주 핵심만 해서 딱 하는 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쉽게 와닿고, 그걸 보고 내가 좋겠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이게 본방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때는 가장 짧은 순간 1분 이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1분 이내의 기도. 그 1분 이내의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남들과 대화하면서 남의 눈을 보면서 내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과정, 이것은 뭐냐? 내 영혼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 사건은 영원한 영접이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의 영접은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어떤 선택에 주님 없이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이걸 잘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 교회 얼마나 다니냐, 그 사람의 가족들은 교회 다니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 사람이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그 사람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교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뭘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하잖아요. 빨리 닦잖아요. 빨리 화장실 가서 닦잖아요. 그렇죠? 또 밥을 먹다가 이 안에 뭐가 끼었으면 빨리 가서 또 씻고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뒤가 급하다가 빨리 화장실 가잖아요. 그거는 즉각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서 즉각하고, 옷에 뭐가 묻었다 즉각하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 기분 나쁘게 받는다 그러면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즉각 반응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무디고 무감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네요 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불리사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현실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다가 못 참는 경우. 고무줄을 쫙 당기는데, 딱 당기는데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더 이상 고무줄이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스프링도 당기면 쭉 늘어나다가 그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끊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참다가 평상시는 아주 착하고 성격도 좋고 하는 사람인데 참는데 그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폭발. 화가 나고 말이야. 목소리가 나고 말이야. 성질을 부리고 말이야. 평상시에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터지는 겁니다. 터져. 인내의 한계를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때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 그렇게 터져버린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자에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때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다,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할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고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큰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그 사람들,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가겠냐라고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계세요.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합니다.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그 친척, 친지, 내 아는 그 사람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5년 하고 10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회 나오려고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그 사람은 지금 교회 나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영혼이 저렇게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바로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절대 전도 못해요. 나는 그 사람 이끌어낼 만한 전도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할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안심하고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나면요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나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인데 그만 안 둘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불러주실 거야. 그런 자신만만한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눈을 다스려 주시고 내 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 안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먹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먹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뭘 먹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뭘 먹는다고 하냐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우물가에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구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음식이 생겼나?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줬나?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갖다 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겠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는 거다.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식사 차려놓고 뭐 뷔페 음식 같은 것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거죠. 너로 더불어가 뭡니까? 너의 그 고통을 통해서,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먹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먹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밥 차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든 걸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자꾸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식사를 하신다. 예수님은 먹게 된다. 내가 먹을 거리가 생겼구나 라고 예수님은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양식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만 먹냐? 아니에요. 나도 먹어요. 우리도 먹어요. 어떤 걸 먹습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요. 어떤 영의 양식을 먹냐? 예수님께 맡기니까 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구나. 예수님께 맡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영의 눈이 딱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먹고 예수님도 먹는 그런 역사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와 영접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